세상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이 깊어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결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람처럼 지나갔던 사건들이 이제는 마음에 눌러앉아 오래 머뭅니다. 그만큼 우리 안의 감수성이 넓어지고 지혜의 눈도 서서히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눈으로 복이 오기 직전 삶이 보내는 5가지 징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신이나 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변화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떠나는 일입니다. 떠남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떠남은 때로 들어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떠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선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흐를 때는 물길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기보다 지금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축복을 건네보세요. 당신의 길에 평안이 있기를. 이 한마디는 나를 맑히고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는 작은 의식을 해도 좋습니다. 오래 남아있던 사진을 한 장 정리하며 감사의 말을 속으로 전하기. 손편지처럼 떠나는 인연에게 쓰고 보내지 않는 편지 써보기. 가벼운 숨 명상으로 5번만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결을 살펴보기. 이런 소소한 실천은 헤어짐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줍니다. 떠남이 모두 타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싶은 인연도 생깁니다.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말들, 의무감만 남은 모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 역시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는 마음이 생겼다면 죄책감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일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떠남 뒤에 들어오는 인연은 대개 더 단순하고 더 따뜻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많이 만나지 않아도 깊고 적게 말해도 통합니다. 이런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 우리 삶은 먼저 자리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알게 됩니다. 떠난 인연과 함께했던 기억이 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의 웃음도 그때의 눈물도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였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찾아오면 과거를 붙잡던 소나귀가 풀리고 현재에 머무는 힘이 자랍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날 것이고 인연이 닿은 관계는 감사히 보내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문을 열며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새로운 바람을 맞는 자리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인연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피고 지고 머물고 떠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맑아집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들어옴을 더 환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이 조용한 바람을 믿으십시오. 비워진 만큼 당신에게 맞는 따뜻한 인연과 밝은 일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다시 온다. 떠날 인연은 떠나고 올 인연은 온다. 나는 그 사이에서 나를 돌본다. 이렇게 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내일 아침엔 마음이 원하는 작은 일을 하나 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우려 숨을 고르고 짧은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오래 미뤄둔 서랍을 한 칸만 비우는 일.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길 만들기입니다. 빈자리에는 서서히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바람이 결을 바꿉니다. 서둘러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머무는 고요를 신뢰할 때 삶은 스스로 다음 인연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고요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근육이 자라는 쉼입니다. 조용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자신을 위로하고
조금 덜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떠남을 잘 보내고 올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다정히 마련해 주세요. 두 번째 징조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입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가정, 일, 관계가 조금씩 정리되는 흐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는 시간이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외로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성숙의 신호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소리는 바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 매여 있을 때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과 생각이 차분히 떠오릅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차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산책길에서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 가벼운 소리가 내 마음에 닿는 것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 끼를 천천히 먹으면서 음식이 입 안에서 변해가는 느낌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준비 과정입니다. 혼자가 길어지는 시기에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신중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감정이 단단해지며 결정을 급히 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 눈치보다 내 마음의 잣대를 세우는 힘이 자랍니다. 이 힘이 바로 복을 담아낼 그릇의 두께를 두텁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복도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소음이 멈추어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듯 외부의 혼란이 잦아들어야 내 마음의 방향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고요는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삶이라는 문장을 더 깊고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리되는 인연과 다시 들어오는 인연의 경계가 자연스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될 관계는 저절로 멀어지고 오래된 상처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체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고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삶이 당신을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고요의 시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듯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바닥에서 잔잔한 힘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소음이 쉼표를 찍으면 지혜가 문장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대부분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자꾸 불안하지? 왜 몸도 마음도 무겁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변화의 실상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성의 문이 된다.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은 더 좋아지기 위해 잠시 망가져야 합니다. 먼지가 휘날리고 벽이 허물어지고 익숙한 동선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에도 대공사가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40대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50대에는 오래된 관계와 역할이 정리되며 60대에는 삶의 무게 중심이 다시 재배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휘청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몸까지 무거워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운이 들기 직전에는 마지막 정리의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우리 안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쓸어냅니다. 그동안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도 정리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도 떠오릅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서랍이 갑자기 열린 듯 수많은 감정이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괴로움을 동반하지만 그 괴로움이 곧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불운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을 보는 자는 성장의 씨앗을 본다. 흔들린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야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삶의 바람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미칠 듯이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필요한 시기였더라. 그 흔들림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부서진 벽 사이로 들어오는 첫빛을 그제야 보았다.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새 설계의 시작입니다. 낡은 구조물은 한번 무너져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 공허, 막막함도 모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공사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잘못의 징표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불안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시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집이 공사 중이듯 지금은 마음이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 당신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마음이 갑자기 비워지고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욕심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물론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비움은 단순한 포기도 나이 때문에 체념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맑아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더 맑아지는 과정이며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 그만큼 새로운 복과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그릇이 비어 있어야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운 직전의 비움은 바로 이 맑은 비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고 꼭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도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 변화는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공간을 만드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컵에는 아무리 향 좋은 차를 부어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걱정, 불안, 인정 욕구, 비교심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올 여백이 생깁니다. 한 50대 후반의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늘 불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몫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았는데 이상하게 더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덜 애쓰는데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제가 문을 연 게 아니라 비우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비우는 자가 체험의 때를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가
내면의 그릇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움켜쥐던 손을 조금 펴는 순간 그 빈 손바닥 위에 복이 앉을 수 있습니다. 손이 꽉 쥐어 있을 때는 복도 들어올 틈이 없지만 내려놓은 손바닥은 넓고 평평하여 어떤 복도 편히 머물 수 있습니다. 4060대는 인생에서 두 번째 전성기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끌어당기기보다 내가 지켜온 것과 내가 쓸모 없어진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커집니다. 그 덕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욕심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떨어뜨려야 나무가 더 멀리 뻗듯 인생도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더 큰 가지를 펼칩니다. 채 속에 손을 조금 놓는 순간 내면의 손은 훨씬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손바닥 위에 복이 편안히 앉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이 조용한 변화는 대운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징조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감사의 수행을 자주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숨 쉬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라. 감사는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즘 들어 사소한 것이 유독 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창문을 연 순간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 주전자에서 끓어오르는 물의 소리,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지나가며 남기는 온기.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순간들이 마음에 깊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복을 담을 그릇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는 힘이고 복은 열린 문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징조는 서로 독립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흐름입니다. 떠남을 통해 자리가 생깁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불편함 속에서 구조가 바뀝니다. 비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감사 속에서 머물미 깊어집니다. 이 흐름은 40대 이후에 특히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결실과 전환점이 만나면서 우리 내면의 묵은 것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것들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징조를 가지고 오나 알아보는 이는 드물다.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거부하고 잡아당기는 마음은 흐름을 막습니다. 흐름을 신뢰하는 마음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기. 그 사람이 떠나는 자리에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올리고 빈 자리를 조용히 닦아두십시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으로 바꾸기. 하루 5분만이라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옵니다. 지금 숨이 나갑니다. 이 한 줄 관찰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의 씨앗을 틔웁니다. 셋째, 불편함이 올 때 문장을 바꾸기. 왜 이래가 아니라 바뀌는 중이구나로 바꾸십시오. 문장 하나가 해석을 바꾸고 해석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선택을 바꿉니다. 넷째, 비워야 할 것을 한 가지 정해보기. 집 안에 물건 하나, 마음속에 집착 하나를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비움이 큰 채움의 문을 엽니다. 다섯째, 감사 노트를 시작하기. 하루에 딱 3줄, 오늘 고마웠던 순간을 적어보십시오. 문장을 쓰는 동안 이미 복은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50 중반에 이르러 건강 문제로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줄일지, 관계를 정리할지, 어떻게 사소한 생활을 다시 설계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불안과 불편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고맙고, 아내의 미소가 고맙고, 밥 한 숟가락이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줄였지만
오히려 삶은 풍성해졌고 관계를 정리했지만 외로움 대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우는 바깥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더군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징조가 당신의 삶에도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이미 문은 반쯤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밀어젖히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마음을 믿고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복은 요란한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준비된 마음을 알아보고 잠시 머물다 당신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작게 숨을 고르고, 작게 비워내고, 작게 고마움을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실천이 겹쳐지면 큰 흐름이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늘 문턱에 먼저 도착합니다. 다만 그 문턱을 넘을 당신의 발걸음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버텼다. 모든 것은 흐르고 나는 흐름 속에서 자란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깃들고 당신의 삶에 밝은 인연이 다시 들어오길 바랍니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곁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